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간증이 또 마음에 참 이렇게 크게 들어오네요. 하나님을 만나서 참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우리만 경험할 수 없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그 경험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뭔지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나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교회 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요. 초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이제 기독교 분위기를 많이 느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느낌을 가정교회 만나기 전에 받았어요.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가치관이나 삶이 안 바뀌고 성장이 안 되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노욕이나 또 그 안에 있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퇴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 그렇게 잘 때리셨거든요. 욕도 잘하시고 참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저렇게 평생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까?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가정교회를 딱 만나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그냥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기뻐하고 자리를 떴구나. 그 뒤에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 뒤에 얘기를 잘 보여준 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열상 이게 저희가 그 7장을 보고 이제 5장으로 가지만 이제 7장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를 향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는 이미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다 보시면 돼요. 그럼 베드로한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지도는 이제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요즘에 구글도 너무 잘 돼 있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요즘엔 그 AI가 설명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지도를 갖고 왔냐면요, 지형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면도만 보면은 거기가 거기 같은데요, 지형도를 보면은 이게 폭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호수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간 느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서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 이제 고고학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가버나움과 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못 받았고 또 로마인들에게도 대우를 못 받은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싼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게네사렛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건 이렇게 삶의 수준이나 뭐 이런 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좀 밑에 있는 계층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부였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저렇게 돼 있고요. 게네사렛 평야가 있고 가버나움과 막달라 사이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굳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렸냐면 4장 42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42절. 4장 4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게 자기들 곁에 어떻게 해요? 모셔두려고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비슷한 게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죠. 네, 이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베드로의 태도와 이렇게 상반되게 쓰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베드로는 반대의 태도를 나타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잡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예수님은 좋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네, 세력 규합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으면 떠나세요. 이게 규칙입니다. 이게 복음서를 다 읽으시면 예수님은 붙잡으면, 근데 그거는 붙잡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왜 붙잡았느냐의 문제. 너희가 왜 예수를 붙잡았느냐?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붙잡았느냐? 아니면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붙잡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맴 도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여준 아픈 모습들은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필요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다 줘서 사랑하시면 곤란하지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를 벌어다 주던 감사히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이 얘기예요. 요 단순한 거를 몰라가지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아. 그리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야. 제가 그 말이 제일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죄인이야.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거거든요. 어차피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영혼구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자 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에 제자 안에 예수 닮은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으로 변화돼 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소위 일당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능력 있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아셨죠? 필요보다는 예수님을 필요해서 붙잡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낮은 지역. 그렇죠?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소외받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셔서 거기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예수님 가니까 쫓아와요. 자, 이제 여기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예수님 바닷가에 섰어요. 사람들은 쭉 밀려와요. 언덕은 지금 어느 쪽으로 돼 있죠?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런데 앞이 보이죠? 무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베드로 이제 앞에 보시면 5장 2절 이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다. 배 두 척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경기장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하려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거든요. 타시면서 이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셨다? 소외받은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셨다? 어부를 찾아오셨다. 그런데 이 어부는 어떤 어부예요? 망한 어부예요. 네, 뭐라고 해요? 뒤에 밤새도록 5절을 읽어보세요.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취미로 하는 운동을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탁구 갔는데 다치고 왔어요. 막 머리 싸매고 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탁구 선수가 네,
다 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심각한 문제죠.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소외된 지역에 완전히 실패한 아침을 맞이한 그 어부의 배를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왜요? 딱 보면 알죠. 여러분 딱 보면 저 배가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고기가 있다 없다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표정만 봐도 알죠. 예수님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실패한 아침에 소외된 지역에 자기를 잡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오셨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온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이 재물 주시고 자리 주시고 능력 주시면 입 싹 닫고 그렇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소외된 자리,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환호를 하고 성취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합니다. 할렐루야. 네, 갖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그렇죠? 장애가 있던 없던 떠나서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날 가능성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물론 제자들 중에 관원도 있었고 뭐 의사도 있었지만 누가는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도 있었지만 또 그 백부장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믿었죠. 있었지만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특징을 보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왔고요.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소외될 사람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찾아가시고 힘 없는 사람 예수님 찾아오시고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손길로 해주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베드로의 실패한 아침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상상이 되시죠? 수상무대, 그렇죠? 배가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베드로는 무태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은 지금 앉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죠? 말씀하시죠.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다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다. 예전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가 확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라 하고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하고요. 겉옷은 그 당시 가장 비싼 재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용서하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고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요. 의로운 자는 반란이라고 누명 시험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자, 실패한 어부로서 듣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요. 또 이 군중들도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 앞에 사장에 보면 귀신 쫓아내고요, 병자 고치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화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것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적인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해요?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한다는 거죠. 네. 의로움을 향한 진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렇죠? 병자가 치유되고, 그렇죠?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재정이 풍성해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처럼? 지금 예수님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 베드로한테 지시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게 뒤에 베드로의 얘기를 보면 5절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뭐 했대요? 아무것도 못 잡았죠. 여러분, 수온이 있잖아요. 수온. 여러분 바닷가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셨어요. 베드로한테.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부의 입장에서는 가사롭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물고기는 아침에는 수온이 따뜻한 수면으로 올라오고요. 밤에는 수면이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기온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할 거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얕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러면 혹시 몰라요. 얻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그 고기가 잘 잡히는 깊은 데에서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아침에 얕은 데로 고기가 몰리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어제 허탕친 그것을 2번 제곱으로 곱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너희 인생이 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예,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목사님 성경에 사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그런 거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 아이를 잘 키워서 뭐 죄송해요. 잘 키우세요. 잘 키우셔서 뭐 대법관도 만드시고 뭐 대통령도 만드시고 뭐 유명한 뭐 어제 젠슨 황 뭐 그런 사람도 만드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면요. 세상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살릴 때 영광 받으세요. 세상적으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5절에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베드로가 하나 의지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영어 찬양 중에 예전에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네, 노모인이라는 가수가 80년대에 만든 노래인데요. 거기에 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록 없어 보이더라도 그분이 길을 만드실 것이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눈에는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분이 만드실 것이다. 이게 뭐 이렇게 막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따라해주세요. 말씀을 따라. 예, 말씀을 따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냥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믿음으로 쥐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추천하는 건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검색하세요. 바이블 프로젝트.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바이블 프로젝트는 미국 비영리 복음주의 연합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비영리인데 아주 신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혔습니다. 신학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아주 말씀을 기본으로 성경을 잘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책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게 어떤 배경인과 어떤 흐름 가운데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파악하시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렇죠? 이 말씀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왜요? 궁금하면 무조건 유튜브 보지 마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셔서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이나 가이드 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가능한 거 아니죠? 어떤 거에?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VIP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 마음도 안 열고요. 사람들 잘 안 따라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시도하면 없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점심 목사님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이 공원 걷는다고 왔더니 목사님이 같이 오셨다가 애들 이렇게 놀고 있는 걸 보셔서 가시는데 전 속으로 요즘 애들 말 걸면은 안 오는데 목사님 왜 가시지? 근데 목사님 믿음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제 목회하면서 동네에서 애들이 아빠가 낯선 사람 말하지 말래요 모르고 애들을 막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가서 상처받아서 안 가거든요. 어제 목사님 애들이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목사님 이제 가자고 했는데 한 명은 가고 싶은데 한 명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싸우다가 안 간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안 오니까 또 목사님 또 신사적으로 가셨고, 제가 생각을 했죠. 저 친구를 말을 걸까 말까.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내가 쟤한테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더라도 한번 가서 얘기를 해야지. 딱 얘기했지만 신호교회 목사님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목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흠칫하면서 제가 이제 욕을 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쁘게 욕해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보통 욕하지 말라고 맨날 혼났는데 제가 욕을 해도 이쁘게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또 어떻게 이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요. 해삼, 말미잘, 멍게, 바지락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그랬더니 애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예, 따라와서 처음엔 이름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열어놓은 문을 타고 들어왔는데 이름도 안 알려줬던 애가 이제 갈 때는 자기 이름 알려주고 싸워서 안온의 신승현이라고 안온의 이름은 신승현이래 이렇게 이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자꾸 말 걸고 그러면 유괴범처럼 오해받고. 그런데 좀 먹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애들 먹이는 것도. 근데도 애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구나. 우리 어릴 때처럼. 여러분 VIP 섬기는 거 안 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삶이 여러분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그 성취를 따라 사는 게 답이 있어 보이더라도 요즘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또 한번 뒤집어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런 거 여러 번 저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 함께 행복해하면서 또 여러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그런 다음에 그대로 아닌 많은 고깃대가 걸어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인데 얼만큼 찢어질 지경이에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한 배로도 부족해요.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걸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주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느낌 오세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좋으신데 저는 그분 앞에 서니까 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마음 했어요.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지각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 거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쯤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동기도 중요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하는 동기도 중요해요. 뭐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 자세. 계산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따라해주세요. 떠나라 하시니 같이 가자 하신다. 바로 이게 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욕망과 목표와 자기의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 비전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최영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 비전은 없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도 사람을 낚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인생에게 올바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꿈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살리고 키워서 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공부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른 사람 살리는 성숙한 인간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절에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누가 따라가요? 여러 명이 따라갑니다. 시몬, 그쵸? 야고보, 요한이 같이 따라가요. 교회 꿈은 어디 있냐면요, 가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꿈이 하나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의 꿈이었대요. 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가족 공동체를 앞으로 완성해 가고 더욱더 발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넘어서는 또 다른 영적 가족을 만나서 인생이 우리 가족끼리 누리는 행복 이상의 행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 뻐근하고 보람되게 느끼는 발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